많이 먹고 와서 입술에 살이 쪄서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은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이날이 블랙데이처럼 슬픈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앉아 계신 의자의 오른쪽에 있는 팔걸이가 여러분의 팔걸이에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의 팔걸이. 오른쪽 팔걸이를 잠깐 이렇게 오픈해 보시면 거기에 초콜릿을 담아 두었습니다. 우리 저쪽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빈자리에 이따 나가실 때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초콜릿을 보시면 거기에 말씀을 제가 잘 골라서 적어놨어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드셔도 됩니다. 드시면서 역시 말씀이 맞구나.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초콜릿의 달콤함을 느끼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로 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안디옥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안디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달달하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류의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합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당을 빠져나오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마치 앵콜 말씀에 대한 앵콜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앵콜이라는 것을 외치죠. 근데 말씀에 있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나는 더 듣고 싶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지금 내가 요즘에 무엇을 자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자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심의 분야라는 거예요.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여행 사이트를 클릭해서 봅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위해서 돈도 없으면서 계속 비행기 티켓, 싼 티켓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요.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스펙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학원이나 또 강좌나 또 자격증을 따는 것에 좋은 것이 있는지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맛집을 찾아봐요. 가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돼지고기는 어디가 맛있고 소고기는 어디가 맛있고 파스타는 어디가 맛있고 자꾸 검색해서 좋은 맛집을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요, 또 관심이 있는 것을 자꾸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사실 이 말이 있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는 것은 눈길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꾸 나의 몸과 마음이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몇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전했는지, 누가 바울이 전했는지 바나바가 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의 분야가 무엇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 들어보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작은 소도시였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전체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에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학자는 회당이 그렇게 큰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을 집중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온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온 도시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 사람, 이 두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한 말씀을 향한 갈망함, 열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3월 달부터 저는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다락방장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말씀과 양육에 특화되어서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든지 선교사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W 공동체가 한 사람도 안 남아도 괜찮아요. 결혼을 하든지 선교사를 나가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그것을 사람은 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볼 거야. 결국에 그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맛집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그곳을 가고야 말겠다. 저에게 있어서 맛집은 딱 하나의 개념이에요. 무한 리필이냐 무한 리필이 아니냐. 아무리 비싸도 무한 리필이면 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맛집은 무한 리필집이에요. 조금 비싸도, 몇천 원 더 비싸도 돈을 모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맛집에 갈 때 저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라도 같이 갑니다. 왜?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에 이 회당이 흘러 넘치게 됐던,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된 이유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나 혼자 이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밟는 그 땅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이상한 썩은 내가 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여의도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선포하면 내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고,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을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곳이 아직까지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던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말씀에 확신이 없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갖겠다. 올 한 해는 좀 말씀에 내가 집중하겠다. 저는 책을 올해 연초가 되면서 책을 한 권 구매를 했어요. 그 책은 무엇이냐면 잠언서 필사하는 책이었어요. 아직까지 많이 쓰지 못했지만 연말이 되기 전까지 꼭 이것을
쓰고 싶어요. 저는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기 전에 성경책 66권을 필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따리에 싸가지고 한번 주고 싶어요. 무겁지 아들아? 난 이거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줄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가 그 연필로 땀을 흘려가면서 적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냥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세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열심히 노력해요. 제가 전에 인디안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인디안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얘는 너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막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기우제를 드리러 가는데 늦게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기다리다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나 우산을 챙겼다고. 비가 너무나 안 오니까 이 우산을 어디다 두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기우제 드릴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우산 챙길 정신이 어딨냐고, 빨리빨리 나와야지.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우제 드리면 비가 올 건데 우산을 챙겨가야죠. 우리의 삶에 기우제처럼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주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W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냐면요, 비빔밥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제가 달달한 초콜릿을 드렸는데 악마의 잼이라고 이야기하는 누땡땡 초코잼이 있죠. 악마의 잼. 이 잼의 초코잼의 광고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잼을 먹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먹은 사람. 그런데 이 잼을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 먹으면,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W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W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배를 안 드려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이 W 공동체 예배에 나온 사람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보면 너무나 좋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의 확신이 넘쳐나고 찬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는 그곳의 예배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끼고 싶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처럼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확신, 찬양의 뜨거운 열기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5절의 말씀 시작. 다시 마음이 안 맞았어요.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5절의 말씀을 보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45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눈독을 들여서 보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요, 45절 첫 단어에 보면 그 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종교적인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는데 말씀에 어떤 목숨을 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는 지켜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들었어요.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먼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전한 것까지도 방해하고 욕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스스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말씀을 떠나서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 집중했거든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은 받은 은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에게 집중했던 이 유대인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어떤 이 시기와 질투와 방해 때문에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빛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6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 해서 시작.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유대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 그들이 판단하고 어떤 헤아렸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에 심판을 받을 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헤아렸던 그것으로 내가 결국에 똑같이 헤아림을 당하고 판단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내 능력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고 거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함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4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결국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한 나머지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이 바울은 이미 택함 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셨거든요.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택함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특화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할 것을 알았어요. 기회를 주고 또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어요. 결국에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회심 이전에 사울의 어떤 행동 거지와 그의 모습과 너무나 맞는 이름이죠. 사울, 큰 사람, 큰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나가는데 작은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이번에 FA 선교사가 나왔는데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가는데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선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알면 못 갑니다.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사울처럼 이름을 아프리카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갖고 가라. 여러분 가면서 저는 선교사 김가민입니다.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라요. 불어로 쓰는 나라에서 모른다고요. 불어 이름을 만들어 가야죠. 영어권에 가면 영어 이름을 만들어 가야 되고, 중국어권에 가면 중국어 이름을 만들어 가야 되고.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마포 삼열.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마펫인데 이름은 마포, 성은 마포, 이름은 사무엘을 이제 한자 이름으로 해서 삼열, 마포 삼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름까지도 다 바꿔서 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바뀌어 있는 것조차도 다시금 원상복귀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했어요. 내가 이미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말해봤자 소용, 나는 이미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고 갈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다.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저는 묻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감사해요. 아멘이 한 사람 나왔으면 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전 사실 두렵거든요. 다음 주 주일이 올 때, 주님 다음 주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요? 저는 내려갈 때부터 이미 다음 주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본문을 뭘로 정할까? 갑자기 자유본문 하시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막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주일 아침에 8시에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회 인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꼭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꼭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청 본부장이셨던 이상주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교육자들이 이상준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나도 설교를 저분처럼 하고 싶다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절망을 하죠.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어느 한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였냐면, 교육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오늘 설교를 어땠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괜찮았습니까? 오늘 설교 괜찮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약간 야단 섞인 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으면
그 말씀이 네가 생각했을 때 망했어도, 그 말씀이 홈런을 쳤어도 하나님께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너도 믿음으로 확신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열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집중이 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다른 곳에 설교를 하러 가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설교해봐.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섰는데 그 확신이 막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느 예배의 자리, 어느 어떤 집회의 자리에 가더라도요,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부터 5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50절부터 5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방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의 태도로 말씀을 듣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회방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내 인생을 잡아먹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는 내 삶이 완전히 평안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5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선교를 갔는데 쫓겨났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전혀 상관없는, 넘볼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5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두 번의 안식일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제 막 말씀의 어떤 맛을 알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신자 새가족 2주차인데 교회 나가는 걸 엄청 핍박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말씀에 충만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과 어떤 회방과 방해가 전혀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핍박과 배척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마음밭이 완전히 옥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길가와 가시덤불과 옥토와 이 네 가지 좋은 땅과 이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은요, 씨앗은 뿌려졌는데, 복음의 말씀은 뿌려졌는데 뿌려진 것까지 사탄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본전도 남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이 마음의 밭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옥토였다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향한 열망함,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그죠? 아시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 이러면서 뭐든지 한 1만 시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로도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요, 연약한 것이 튼튼해지고요, 완전히 역전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단 한 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번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한 10,000번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이 변화되겠지. 아니요. 전심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시간의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은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흙수저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까 반주하셔도 됩니다. 흙수저에서 이 수저 계급론에서 이 수저의 계급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래요. 죽어라 노력하면. 근데 저는 흙수저든 동수저든 은수저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수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 수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저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수저로 내가 떠먹는 인생이 아니라 떠먹여주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울면 떼쓰면요 지게 돼 있어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자녀가 울면 어떻게든 들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한두 번 기도하고 적당한 은혜 받고 그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여건을 주십시오.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겁먹고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는 인생, 그런 W 공동체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